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8장입니다. 빌란 역시 엘리바스처럼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 발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다시 시작한 발언은 더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였습니다. 인간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논쟁보다도 두 번째 논쟁에서 좀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세 번째 논쟁에 가면 더욱 강하게 겉면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겉면을 듣지 않자 친구들의 비난이 더 세지고 언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욥의 말을 받아 빌닷이 말을 이어갑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짐승같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에 분노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으로 그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닷은 욥이 이성을 되찾고 현실을 직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그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세상의 이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일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는 일이 없으며 바위가 옮겨지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치가 욥의 일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요.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욥이 죄를 지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빌닷은 우회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운명과의 처지를 동일시합니다. 악인들은 많은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빛은 곧 꺼질 것이고 악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소멸될 것이고 그의 가족들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런 악인의 운명은 철저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닷은 악인이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함정에 잡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이러한 묘사는 욥과 그의 가족에게 찾아온 연속적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욥은 4번에 걸친 연속된 재앙과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 절망과 아픔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빌닷은 그런 욥에게 다른 대상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고 충고하는데요. 욥이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닷이 보기에 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욥에게 희망이라고요. 그래서 욥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악인들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삶의 토대는 무너지고 남은 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이름을 남길 우선 없이 죽음의 색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이러한 악인의 가혹한 운명은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
빌닷은 하나님이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시기에 욥이 지금이라도 돌이켜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만이 욥이 악인의 운명을 따르지 않는 길이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고난당하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인과응보는 성경의 중요한 뼈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약속은 큰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과응보라는 원칙은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빌닷과 친구들의 발언은 다 옳은 이야기지만 그것으로만 욥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가정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욥이 끌려가는 답이 없는 자리, 모든 설명과 이해와 경험을 가져와도 답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누가 풀겠습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푸실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답이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결국 그 문제도 누구만이 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거예요. 시험 받기 전에 욥과 시험을 통과한 욥은 그 경지가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대강당한 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고난이 우리가 바라는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면 철저히 순종하고 각오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